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5년 2월 2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세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특별히 사랑하셔서 복된 새해를 허락하시고 이처럼 1월달을 다 마치고 설날까지 마치고 2월 첫 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아 주옵시며 저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85장 9절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이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2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7절부터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온 성이 소독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물으니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설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래 쉬어서 그런지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고 환합니다. 항상 이렇게 건강하게 밝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음으로 받자고 4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에는 야곱의 복, 이삭의 복, 그 다음에 요셉의 한없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큰 복을 받았으니 이번 주부터는 다시 사도 바울을 따라가면서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할 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 우리는 사도행전 21장까지 강의했는데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선교복을 하자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바울은 총회 앞에서 선교복을 하여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실들을 간증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바울의 선교복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당신이 지금 해치려고 오해해서 당신 해치려고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마침 결례의식을 하는 자들 중에 가난한 자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바울이 그들의 비용을 부담해 주어서 율법의식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면 성난 유대인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나신의 서원을 한 4사람의 제사 비용을 부담하고 그들과 함께 머리를 깎고 결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와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로 성전 안에서 바울이 잡힙니다. 결례 행하다가 바울이 성전에 잡힙니다. 21장 27절 보시면 그 이래가 거의 차감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포함한 5사람이 드린 특별 예배 마지막 날 7일이 되었습니다. 하필 그때 소아시아 에베소 지방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바울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선교활동할 때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에서는 안식일마다 3년 동안이나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하고는 각 지방에서 예배 드리려고 올라온 많은 사람들 충동질했습니다. 큰 소동이 나고 폭동이 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니야,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을 뿐이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 백성 되려면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치열하게 다투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동안 바울이 유대인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지하고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행하지 말라 가르쳤다고 흥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법이 적용된 이방 땅에서는 쉽게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하고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만났으니 좋은 기회다가요 모든 무리를 충동질해서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핍박자들의 끈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따라왔다면 모르겠지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악착같이까지 온 것입니다. 이게 보통 극성입니까? 인간적인 면에서도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붙잡았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지성소 앞에 제사장의 뜰,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 그 밖에 한층 낮은 곳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 사이에는 높은 담으로 경계가 이루어져 있어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기고 이방인이 유대인의 뜰에 오면 사형에 처한다고 헬라어와 라틴어로 쓴 표지까지 있었습니다. 한번 그림 보시죠. 자, 28절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니. 이 사람은 바울을 가리킨 말입니다. 각처에서는 바울이 아시아 각 지방에서 우리들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 입에서 나온 말은 참으로 중대하고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선민의식,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다음에 율법이다. 성전 3가지입니다. 유대인은 성전 받았고 율법 받았고 우리는 성전이 있다. 자랑거리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 중심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백성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부한 선민 우월의식입니다. 또 율법과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과 규례들 말합니다. 이곳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데 안식일과 명절에 예배드리는 곳을 말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과거에 성전이 있던 고터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랬으니 하물며 초대교회 당시엔 얼마나 엄중했겠습니까? 두말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 해도 함부로 성전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도록 허락되었습니다. 바울의 세계 각처로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자랑한 이 세 가지를 못 얻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가 성전 못 얻겠다는 구실로 그를 더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선민과 율법 두 가지가 항목에도 추가되었으니 어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아시아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는 군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하나님 자녀 된다고 말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는 이방인은 헬라인들 데리고 이방인의 뜰을 넘어 유대인의 뜰로 밟아 거룩한 곳 성녀까지 더럽혔다고 떠들면서 반드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엉터리 가짜 뉴스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성전 뜰 밟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지어낸 것입니다. 29절 다시 보세요. 사도행 21장 29절에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온 줄로 생각함이라. 여기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헌금 사절다 중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 19장 4절 보시죠. 아시아까지 함께하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드로비모더라. 유대인들은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던 드로비모가 여기까지 온 것을 발견하고 세례 침략으로 바울이 이방인은 드로비모와 함께 성전에도 함께 가서 유대인의 뜰도 밟아서 더럽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짓말로 막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을 방해한 세력들은 모두 다 사탄의 지시를 받아 거짓말 진짜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며 거짓 사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얘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거룩해 할 곳은 건물과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설레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보혈로만이 우리는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 떠들어대자 21장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온 성이 소동했다고 합니다. 가짜뉴스에 예루살렘 온 성이 다 소동하고 흥분하여 유대인들의 폭력적인 행동과 격앙된 감정의 상태로 바울을 잡아서 성전에서 체포하여 결박하고 성전 밖으로 쫓아내서 죽이려고 성전문까지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생애에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 출입이 되고 말았습니다. 닫혀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자물교 가족 여러분, 이 바울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 받았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잘 지어놓았다고 하면서 자랑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무시했으니까 잡아 죽이자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 12제 영이나 된 노천살 동원하실 수 있지만 정하지 않고 십자가를 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자랑 그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도 잘못하면 자랑하다가 남의 상처 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할까요? 우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자랑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뭘 자랑할 게 있어요.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살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합시다. 바울이 잡혀 죽게 되었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면 바울을 구원하실까요? 둘째, 천부장이 바울을 구합니다. 21장 31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여기서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입장에서는 할 말이 참 없을 것입니다. 바로 몇 년 전에 자신이 스데반을 이끌어내서 이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인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아마 바울은 이 자리에서 내가 스데반을 돌로 친 앞장섰었는데 내가 행한 대로 당하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라고 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스데반을 죽인 바로 그 방법을 이제는 바울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정식 재판도 없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요단 떠니까 그 소문이 금방 온 성에 쫙 퍼져나왔습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고 있대.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폭동이나 소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치안 담당자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던 터라 그 소식을 들은 매우 신속하게 천부장에 보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천여 명 군대를 통솔한 로마군의 장교를 가리키는데요. 이 부대의 구성은 보병 760명과 마병 24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말을 많이 타고 다니는 거죠. 사도행 23장 26절에 보면 이 천부장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이 군대의 본부는 성전 북서쪽의 언덕 위에 세워진 안토니오 성에 있습니다. 천부장은 직접 백부장들 대동하고 수백 명 군대를 출동하고 나타났습니다. 바울 한 사람만 붙잡으려면 10여 명은 되지만 그러나 데모나 폭동 때는 몇 사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군사가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계속 때리다가 천부장 군대가 도착하자마자 즉시 딱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은 일차의 착오도 없이 빈틈이 없습니다. 이대로 조금만 지났으면 바울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로마 군대를 보내서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멈췄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으므로 로마 법으로 재판을 받지 않고서는 사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산헤드린 유대 종교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후에도 다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재판받아 십자형 받은 것처럼 같습니다. 만일에 천부장이 보는 데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였다면 이것은 로마 법을 어긴 현행범이 되어서 그 사람은 로마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바울 죽이려던 동일매질을 멈췄습니다. 33절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며 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물었습니다. 천부장은 그냥 놓아두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2년 동안을 재판도 없이 가이사랴에 가두어둡니다. 왜 바울을 2년 동안 재판도 하지 않고 가두어 놓았을까요? 바울을 내놓기만 하면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맹세한 사람들이 바울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까 내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이 흘러갑니다. 그때 온 세상을 다니며 힘차게 복음 전해야 할 사명자 바울이 이렇다 저렇다 재판도 없이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 자신이 체포될 때에 왜 그렇게 체포되어야 되는지, 또 감옥 가서 있을 때에 왜 그렇게 오래 갇혀 있어야 했는지, 또 왜 거기서 그렇게 썩게 됐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바울은 평소에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것이 로마 가서 복음 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했습니다. 그것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면,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일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지금 2차 선교, 3차 선교 다 마치고 예루살렘과 선교복하고 그 다음에 로마도 보아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소원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또 27장 24절에 똑같은 말이 로마로 가야 한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나 전이나 꿈에는 소원이 로마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길이 계속 막혔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의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바울이 로마 시민에게 편지 보내면서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그 막혔던 길이 뚫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려 하니까 2년이 지난 뒤에 바울이 상수하여 꿈에도 소원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듯 기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 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길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라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갇혀 지내는 그 파란 겪으면서 로마까지 왔고 감옥에서는 쇠사슬에 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당한 일, 이 많은 고통과 긴 시간, 그것은 잘못된 시간이 아니라 낭비한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것을 알기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당한 것을 끝장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을 잡은 것이 아니라 바울을 폭도들로부터 보호된 것입니다. 또 결국 이것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고 소망했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방 군대에도 동원하십니다. 사명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묶어놓고는 흥분해서 날뛴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며? 무슨 일 때문에 너희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 사람이 누구냐? 너희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폭동이 일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유를 말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성전 더럽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율법 범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유대인을 무시했습니다. 별별 소리를 다 하니까 천부장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너무 시끄러워서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소리치거늘 이 단어는 예수님이 재판당할 때에 흥분한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떼쓴 단어로 봅니다. 자기 생각이 법에 맞든 맞지 않든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 큰 소리로 고함치 미친 듯이 고함쳤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영문 밖으로 데려가러 갑니다. 이곳은 군대 주둔지인 안토니아 영문 가리키인데 광적으로 흥분하고 외쳐대는 무리들의 소란 때문에 제대로 신문할 수 없어가지고
일단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자, 35절 보면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애자고 외치며 따라갑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인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울 데려가는 군인들 쫓아가며 바울 죽이라 하셨습니다. 바울 죽여라, 바울 죽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성난 군중들의 폭행을 피해서 바울 손으로 감싸서 들고 가야만 했습니다. 청대에 들어서니 이 청대는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안토니아 정문 올라가는 계단을 돌계단 말합니다. 한번 그림 보시면 안토니아 큰 성대에 있습니다. 그 계단 올라간 데를 말합니다. 이 계단은 죄 없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 오르락 내려가신 징계입니다. 27년 전 예수님 당시에 그 장소에서 성난 유대 민족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그 자리에서 오늘도 죄 없는 바울 죽이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로마 군대를 사용하셔서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선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소원 가지고 살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실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믿습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했습니다. 21장 37절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갈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여기서부터 바울이 변론 시작됩니다. 자, 지금 바울은 로마 안토니아 부대가 있는 계단로 쇠사슬에 묶여서 군인들 손에 끌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가 현재 있는 위치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곳이라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폭도들의 모습이 잘 보이는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장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한 간단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변론의 기회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 말할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명감을 보게 됩니다. 그의 관심은 매를 맞든 안 맞든 좋은 형편에 있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한테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출세요, 성공이요, 돈이요, 쾌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더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 들은 천부장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쇠사슬에 결박된 죄인의 몸에서 너무나도 세련되고 교양이 넘치는 헬라 악센트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천부장은 당신 헬라말 아느냐? 고 물었습니다. 당시에 헬라말은 로마 제국 내에서는 공통언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 할 줄 아는 사람 어느 정도 교양을 갖춘 문화인에게 한정되었습니다. 일반 사람은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헬라말 하는데 아주 교양이 있고 아주 지식이 많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무식한 폭동군으로 알았습니다. 천부장은 치안 책임자로서 치안을 방해하는 사람을 체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래전에 쿠데타 일으켜 4,0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 사람과도 아직 체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닌가를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38절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자기 4,000명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 사람 아니냐. 네가 지금 헬라 말하는 걸 보니까 말 잘하는데 그럼 네가 일전에 소요 일으켜서 폭동 일으켜서 자기 4,000명 거느리고 광야로 도망간 사람 아니냐? 라고 물어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여기 나온 애굽 사람은 주 54년경 로마의 폭군으로 유명한 네로 황제 때 이스라엘 사람 3만 명을 거느리고 감람산에 거주하면서 로마 정부를 정복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의 명령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고 로마 군대를 내쫓고 유대 독립시킨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항상 몸에 단칼을 쥐고 다니면서 군중 속에 섞여 다니다가 저명 인사들 암살해서 로마 정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동안 테러리스트였습니다. 본문에는 4,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 반란군의 인원 3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총독 벨리스 군사에 의해서 일부는 죽임을 당하고 일부는 생포되고 그러다가 이리저리 흩어진 광야를 거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땐 4,00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바울이 그 사람이 아닌가 생각한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바울은 대답 보십시오. 21장 39절에 바울이 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 사람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 말하기를 허락하라 합니다. 천부장이 난 이렇게 한 애굽인이 아니냐는 묻는 소리에 즉시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작은 읍이 아니 길리기아 다소성의 심이라고 바울은 자기가 시골 촌놈이 아니고 다소성의 문화인이라고 시민권자가 말했습니다. 당시 다소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헬라 사상 중심지로서 훌륭한 대학이 있었고 큰 도서관이 있었고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교양 높은 도시로 소문났습니다. 교육도시 그 다음에 문화도시였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 고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천부장 오해를 빨리 풀고 자기의 세는 이자 이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천부장에게 청컨대 백성에 말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웬일인지요? 허락합니다. 21장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뒤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천부장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허락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지금 바울 이 사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폭동하고 난리치고 있는데 바울한테 말할 기회 주면 잘못하면 더 시끄러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더 시끄러우면 더 전합 힘드는데 천부장이 말할 기회를 안 줄 만한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라 그럼 말해라 널려서 변론해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아 바울이 계단을 강단 삼아서 지금까지 헬라 말하던 것을 유대인들이 잘 아던 히브리 말로 바꿉니다. 지금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어처구니 없는 반유대주의자로 신성 모독한자로 반율법주의자로 오해받고 저들에게 붙잡혀 성전 밖으로 끌려나와 죽도록 구타당했습니다.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발굴한 유대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살길 띠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동족들 구원하고 싶은 영원 구원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 한 몸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만 죽느냐 사냐는 것은 그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저 성난 군중들도 다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옛날 자기가 돌로 쳐 죽였던 스데반의 죽던 장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긴 설교를 했습니다. 들을 사람 없을 것 듣지도 않을 것 같은데도 성난 군중 앞에서 천세를 하고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충격이 바울에게도 되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때 받은 충격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은 아무리 저들이 성난 얼굴하고 자기의 돌 던져 죽이려고 되더라도 오히려 저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모르고 떠든 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자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오직 그들에게, 성난 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바울이 성전에서 붙잡혔습니다. 바울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바울을 구해줬습니다. 로마 사람이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로마 사람이 오히려 바울을 구해주었습니다. 또 백성에 말하기로 원했습니다. 자기는 잡혀서 어떻게 될지라도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꽉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어서 그 은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욕심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을 구원한 사람을 이루어주십니다. 우리는 잘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결박당한 바울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 오해를 사서 결박당이 됐습니다. 그들이 돌로 칠 때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하사 바울을 구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천부장으로부터 설교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자기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어려움 당하더라도 오직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영혼군의 뜨거운 열정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앞이 답답하고 캄캄할 때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고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달아도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도 바울의 결박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돌에 맞았지만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로마 군대 천부장 통해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또 바울이 또 그렇게 로마 군대에 잡혀가서 2년 동안이나 있었지만 바울은 그때도 답답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로마로 보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앞에 답답한 일이 있고 앞이 막히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은 그때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죽음 고비 앞에서도 사도답게 천부장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찌하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저희도 오늘도 바울을 본받아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앞길이 캄캄하다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저희도 어려울 때 천부장처럼 돕는 자를 보내 주옵소서.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청 금하여 주옵시며 귀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건강을 물질 지켜 주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물질 드렸습니다. 평생 또한 감사 넘치도록 도와주옵시며 이방 지역의 중앙심령에서 선교의 물 드렸습니다. 이 귀한 선교 물질이 선교사에 힘되게 하시고 많은 생명 고난대 기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받을 축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 쓰는 것에 원수 막이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데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금년에 설이 2번 지났습니다. 그래서 구정, 신정 다 지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 생활 잘 하십시다. 아멘. 1년 52주, 오늘 2월 첫 주인데요. 1년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성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과 건강, 그 형편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가정예배와 10분 성경을 통해서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론 기도를 통해서 늘 자녀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질 때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1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오늘 귀한 말씀 받고 오직 믿음으로 살며 영혼 구원에 힘쓰고 살며 고난 당할 때도 주님을 기다리며 사명 잊지 않고 살아가길 다짐하고 돌아간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살게 하소서. 오직 믿음의 꿈 가지고 영혼 구원 열정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아무리 어렵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불평하지 않고 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하옵시며, 그리고 고난 중에도 사명 잊지 않고 오직 영혼 구원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녀들 주 안에 잘 성장해서 부모의 기쁠지어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성령을 충만해 주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환절기엔 추운 날에 모두 몸도 마음도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기에 걸리지 말지어다. 독감 걸리지 말지어다. 꿈과 비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지어다. 가정마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이 있을지어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충성된 사명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해 부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